오늘 모세의 율법 대 주님의 은혜 1번 강해로는 35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21절까지 보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1절에서 끝났어요. 준비가. 예,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만 그것도 1절과 5절만 오늘 좀 보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또 다른 부분들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3장, 14장 이렇게 쭉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잘 마치고 돌아오는,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죽을 뻔한 일도 있고 뭐 도망가고 쫓겨나고 막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진,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돌아왔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지난주에 보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일이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바울이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디옥으로 다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이라 하면은 선교 본부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죠?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생긴 에피소드 1을 오늘 본문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주장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도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5절까지 그 중에서도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강조했던 그 사람들, 여기 본문에 보면 유대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유대로부터 온, 그러니까 유대 출신 사람들, 그리고 5절에서는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로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는,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 구원에 대한, 구원과 은혜와 율법, 구원에 대한 그런 또 좀 교리적인, 오랜만에 교리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5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기에서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구원받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또 말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1절에서 유대 출신의 어떤 사람들하고요, 바리새파, 5절에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하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구약에서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민족적 어떤 메시아, 자기 나라를, 그 자기를 로마의 정권에서,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어떤 메시아를, 그런 민족적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오셨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뭐 개종한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뭐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저희가 다음 달에 캄보디아를 가요. 가가지고 선교를 잘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아니 그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간증 좀 해주세요. 아니 뭐 듣고 싶거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칭찬하거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셔요. 예, 그러실 거잖아요. 어, 아니, 아니,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한국 가서 한국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섬겨야지 전도하고 도와야지 왜 아무도 모르는 캄보디아 사람들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따질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딱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저것들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이런 생각 하질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1차 선교 여행이 그 이방인에 대한 첫 그 선교 여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왔구나. 들어보고 싶어서 왔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궁금해서 듣고 싶어서 간증 듣고 싶어서 왔구나. 뭐 이런 기대하지는 않았겠습니까? 혹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고생하고 왔으니까 뭐 칭찬을 해주든 격려를 해주든 뭐 이런 어떤 힘이 되어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막 잔치를 열고 막 이러고 싶어서 왔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근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또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그들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이런 내용들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거기에서 초치는 분들이 계세요. 꼭 찬물 끼얹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허수아비형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그냥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허수아비형 성도님들이 도움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 거예요. 그죠? 꼭 말을 하는데 쓸데없이 찬물 끼얹는 말,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기운이 쫙쫙 빠지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막뭐 열심히 해가지고 딱 왔는데 딴 걸로 막 트집 잡고 뭐 막 시비 걸고 막 그러면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허수아비형.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디 나간다? 중간은 간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했던 그들의 주장. 예루살렘에서 쓸데없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1절과 5절에서의 이 사람들, 유대 출신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성령의 임재함이 있었던 2장을 지나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 또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설교를 들었습니까?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다른 이론은 그냥 다른 어떤 다른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다른 이에는 나라는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능력이나 나라는 존재의 노력이나 어떤 나라는 존재의 그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유대 출신 이 사람들,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잘못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본인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사실 여기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옛 습관, 전통, 옛 지식, 옛 사람, 옛 모습, 이거 벗어버리지 못하고 지금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율법, 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많은 시간을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이해시키려고 정말 많이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그랬죠. 뭐 에베소서도 그런데 우리 한 세 구절만 좀 다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과 14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꼭 오늘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 같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이 할례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구원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쭉 계속 보았지만 우리가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거룩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우리로부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주고 안 주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와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와 나눌 수 있지만 그 천국 가는 티켓은 나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 그것을 얻어라, 그것을 만들어내라, 그 믿음을 만들어내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얻어내라, 이게 아니라 나만이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절대로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 어떤 신이 와도, 어떤 이름이 와도 나는 절대로 그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내 자식 내가 구원하는 거. 내 자식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건 나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이런 걸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내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용서를 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줬다, 이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절대로 하나님은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누실 수도 없고 나누지도 않으실 거예요. 왜냐? 나누면 나누자마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율법으로,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누구도 그 천국에 들어갈 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저희가 로마서 강해와 갈라디아서 강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성경 공부 다 했었잖아요. 이거 할 때 수도 없이 말씀 나눈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이 역사서로 넘어오면서 교리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또 소요리 문답 이런 걸 통해서 이 교리할 때, 교리에 대한 것들을 나눌 때 우리가 아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그 믿음이 생성되어지거나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도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그 구원자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된 그 구원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성경 구절이죠. 그죠? 이런 질문할 때 표정을 보면은 꼭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상 명령 받은 성도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고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으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던가요? 제가요, 강대상에서 그리고 밖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막 찬양도 부르고. 근데 믿으라고 한다고 믿나요?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해도 한다고 그게 저를 사랑해지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우리 샨 딱 있네.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다음 주에 저기 아가씨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정말 좋은 아가씨야. 이거 진짜는 아니고 그냥 이그샘플이야. 진짜 좋은 아가씨야. 조건도 좋아. 너무 좋아. 만나면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하지 마. 그냥 사랑해. 알았어? 이렇게 사랑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너 가서 사랑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마. 절대로 이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막 이래도 이 마음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사랑, 그거 누가 말려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도 똑같아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을 눈앞에 갖다 놓고 이게 예수님이야, 이게 구원자야, 앞에서 막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해도 이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그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라고 해도 못 믿는 자는 절대로 못 믿어.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믿고 보여줘도 못 믿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목소리. 근데 그냥 예수님 했더니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꼭 누구 만나가지고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갑자기 그 사랑이 막 마음속에서 내 심장을 막 뛰게 하는 것처럼 믿음이 탁 들어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그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 믿음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수많은 곳에서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율법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유대 출신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뭡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선물을 받는 것에 조건을 내거는 거가 위험한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으니 그 문에 네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선물을 너한테 줬는데 네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된다. 그게 믿음 플러스 행위.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할례고, 네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네가 뭘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벌써 딱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 믿게 되는 거. 근데 그 조건조차도 누가 채워주셨어요? 본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조건을 붙이는 게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렇게 아니다. 할례를 행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야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율법 지켜야지. 이게 지금 뭐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조건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구원의 조건을 자기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요구하고 강요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인 거죠. 본인이 너를 구원하는 것처럼. 아니,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율법주의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율법에 10계명을 떠나서 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지키지는 못하는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네가 이걸 해야지 간다는 거. 이게 위험한 거. 자, 오해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라는 거죠. 이게 십계명 같은 하나님의 율법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한 거예요. 뭐 받은 성도로서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 은혜, 후, 순종이에요. 기억하세요. 구원은 선, 은혜, 후, 순종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고 나서 순종하게 되는 거지, 순종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 은혜, 후, 순종.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순종하는 거지,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구원받았는데 순종 안 하면 그것도 뭐다? 나쁘다. 네, 그것도 나쁘다.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거고요.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선, 은혜, 후, 순종. 그런데 이 할례와 같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율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대, 그리고 어느 한 세대에, 그리고 어느 한 민족에게만 주신 율법들을 다른 시대, 다른 세대, 다른 민족들에게 강요하면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교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걸 크게 세 부분으로, 세 캐러고리로 나누면 아마 뭐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던 거예요. Ritual Ceremonial Law라고 해서 이 제사법이 있어요. 큰 뭉텅이 하나, 제사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특히 레위기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Cultural Law라고 해서 문화법이 있어요. 이거 Civil Law라고도 하는데, 이 문화법,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한 뭉치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뭉치는 moral law라고 해서 ethical law라고 해서 이 도덕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 10계명이 포함된 도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렇게 제사법과 문화법과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씩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지금 이거를 지금도 적용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레위기 1장 5절과 6절, 이거는 제사법에 속해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어떻게 이거 지금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금 해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문자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해요?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뭐 수송아지는 그러니까 이삭 드려진 이삭처럼 우리 샨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뿌리고 뭐 저기 뭐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뭐 이런 척 하면서 막 앞에다가 막 그 피 냄새 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본인이 성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사람. 이거 웃기잖아요. 자, 이제 문화법 한 세 구절 볼 텐데 문화법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27절.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거 지금 지켜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죠. 이거 문화법이에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야. 이거대로 따르려면 머리 가를 둥글게 이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수염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그죠? 이거 못 따를 수 없는 이 문화법. 자, 고린도전서 신약에도 있어요. 14장 34절. 이거 함께 봉독할까요? 큰 소리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할렐루야. 뭐 이래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대로 따라야 되나요, 지금도? 여성 인권 단체의 큰 혼나는 이야기고요. 성차별한다고 욕 먹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교회에서 여자들 잠잠하라고 하면은 무슨 교회가 뭐 무덤이에요? 뭐 장례식장이에요? 아니, 그 당시 그때 일시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던 명령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4절부터 6절. 물은 남자로서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율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그대로 따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걷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이거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문화법이에요. 그죠?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그냥 머리에 쓰지 않는 거 이거 오케이. 뭐 안 쓰면 뭐 모자 써도 이제 교회 오고 하면 벗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예의 바르신 분들은요. 예의 바르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참 그런 매너 있으신 분들은 기도할 때 모자 쓰고 하다가 모자 벗고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목회자들 만나서 인사할 때도 모자를 벗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한국의 어떤 예의 뭐 이런 것 같아요. 문화법이에요. 5절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머리에 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지금 모자 쓰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머리 안 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깎을 것이요. 예, 우리 샨같이 쫙 깎을. 이거 따라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법이라는 거예요. 도덕법.
이 대표적인 것이 이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도덕법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레위기 19장 30, 31.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30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어떤 그 도덕법에 관련된 거는 다 십계명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죠? 네 번째 계명이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이거 뭐예요? 우상 두지, 이게 다른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1번,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2번. 이거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도덕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제사법, 문화법, 도덕법 중에 지금까지도, 그리고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느 시대이든 어느 세대이든 어느 민족이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은 도덕법뿐이에요. 도덕법뿐이에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이거는 시대와 뭐 성별과 나라와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지키는 거예요. 선은혜 후 순종. 나머지 제사법과 문화법은요, 그 율법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정신은 보존하고 지키되 그 자체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제사법의 신앙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막 동물을 잡아다가 각을 두고 피를 막 뿌리고 뭐 이거는 아니잖아요. 뭐 껍질을 벗기고. 근데 그 제사법을 주신 그 법들, 제사법에 담겨져 있는 신앙 정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 정신은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그 희생 제물들, 그 피, 그런 어떤 죽어나가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나가는 동물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을 리마인드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 동물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고 경험하라는 것. 그게 신앙 정신이에요. 어디예요? 제사법의 신앙 정신. 그럼 문화법의 신앙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 제사법의 할례가 속해 있을까요? 문화법에 속해 있을까요? 도덕법에 속해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네요. 이따 성경 공부 시간 때 할게요. 문화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문화법에. 문화법의 신앙 정신은 뭡니까? 문화법의 신앙 정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최대한 단정하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머리에 쓰고 안 쓰고 이런 게 다 무엇이에요? 수염을 자를 때 일단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법이에요. 물론 할례라는 그 특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주었던 언약의 상징, 언약의 표시 맞고요. 그리고 그 할례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나의 죄를 끊어내시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할례라는 것 자체는 문화법에 속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제사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신앙 정신만 따르는 거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이렇게 성경 속의 율법 계명들은요, 제사법, 문화법, 도덕법으로 잘 구분해서 보아야 돼요. 근데 그거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성경 묵상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신앙생활에 실수가 적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면 제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잘못된 걸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거라고 잘못 따르고 동물 갖다 잡아 죽이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자는 머리에 뭐를 쓰면 안 되고 뭐 써야 되고 안 써야 되고 뭐 여자는 치마 입고 와야 되고 바지 입으면 안 되고 뭐 막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안디옥에 왔잖아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 한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했잖아요. 영혼 구원.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유대 출신 그 바리새파 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있어요? 판단, 정죄, 법. 머리로만 믿는지. 이게 사지에까지 가가지고요.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이방인을 전도한 경험이 있는 바울과 그러지 못한 그런 구원한 경험이 없는 영혼 구원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 율법주의자들과의 보여지는 차이점들이에요. 영혼 구원 경험 못 하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그 능력 경험 못 하잖아요. 그럼 뭐만 살아 움직여요? 입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이방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뭐가 살아 움직여요? 영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계십니까? 어느 쪽에 계세요? 영혼 구원 하시면서 그게 이방인이든 뭐 죄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양쪽에 있었던 그 강도 같은 범죄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부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 너도 받기를 소망한다. 이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으려면 교회 나오려면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 너 구원받았다고? 근데 너 하는 이 행동, 이 모습, 이 죄스러운 모습들 보니 너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지도 못했고 아니 받았다고 해도 너는 그 구원 뺏길 거야. 잊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뺏어갈 거야. 이쪽의 사람이십니까? 후자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특히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특히 구원에 대한 혼란이 있을 때 특히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답이 거기에 있어요. 내 행위, 내 노력,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를 바라보고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게 모세의 율법 그리고 주님의 은혜. 구원을 놓고 볼 때 누가 승자예요? 예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답게 멋있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내 주위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내 곁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바인교회에서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은혜에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이고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또 앞으로 살아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 내 앞길을 함께 가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기쁨으로 율법 하나님의 명령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근데 주가 높임을 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군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군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말씀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인양께 이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모든 것 다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냥 마음 놓고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며 나와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실 하나님, 아니 천국 그 이후에 영생에서도, 영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부족한 점들이 채워져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정으로, 그리고 개인으로, 성도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 오늘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 우리의 입장에선 그것이 거저 받게 되어진 선물이지만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 되신, 십자가에서 가죽이 벗겨지고 피를 쏟아내고 조롱당했던 그 예수님, 그 죽음의 고통, 그 과정들을 겪으신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 멋진 신앙생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성과로는,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모든 율법에 희생 제물 되어 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모든 구원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성령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며 돌아가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